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히브리어 문장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히브리어 발음이 키레오렘 하세도라는 그런 발음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키레오렘 하세도,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문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6편인데요 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구절이 끝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아마도 후창이었을 거다라고 말하죠. 왜? 우리나라의 창을 보면 누가 선창을 하면 사람들이 후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130편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도 후창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이요, 구약에서 총 37번만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26번이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하와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 관련된 대단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제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남유대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성읍으로 모여서 여호사밧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도움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표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9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성소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위기 때 성전 앞과 그 주 앞에서 서서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환난 때랍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대처할 능력이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 있던 어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이 몰려와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냥 대열을 서서, 그냥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만 떨지 말고 그냥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테니 그냥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터에 나가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갔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대를 조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맨 앞에서 그들을 찬양대를 행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그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바로 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자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니 여호와께 감사자입니다. 적군 앞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적군 앞에서 이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기적이냐면 갑자기 어떤 복병들이,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복병이라고 나오는데요, 복병들이 나타나더니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싹 다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니까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갖고요,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싸웠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그들이요, 유다는 정말 찬양밖에 안 불렀는데 그 앞에서 싹 다 전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찬양만 불렀어요.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러 온 적군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찬양만 했을 뿐인데, 여호와께 감사하자고 고백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보면 정말 그래요.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찬양이요, 사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방금 이게 읽어드렸던 이 찬양,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찬송.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찬양할 때의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찬양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로 할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거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이 원래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찬양할 때 그렇게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거기에 나오는 찬양은 할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히브리어로 호두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이 호두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가, 즉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어떤 찬양을 부르는 거냐면 감사 찬양을 부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를 뜻하는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을 의미하는 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은 손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뭐냐?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감사를 입술로 때우는데 아니요,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손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손으로 하는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다 아시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제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죠. 제물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헌금이라는 걸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헌금을 만드셨다? 어떤 분들은 아유 무슨 소리냐고, 감사헌금은 인간들이, 목사들이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라고 그런 말을 정말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니요, 감사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이 헌금 더 받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만약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헌금을 절대로 받으시지도 않고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드린 사람에게 재앙을 내보내세요. 심판을 보내십니다.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나와서요, 그들을 삼켜버렸대요.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감사헌금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감사헌금 드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에게 오히려 큰 저주와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요, 감사헌금을 냈다가 심판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헌금을 냈는데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다. 들어보셨나요? 없죠. 없습니다. 감사헌금을 냈더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졌다는 간증은 들어봤는데 감사헌금을 냈더니 저주를 받았다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요? 하나님께서 감사헌금을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감사를 고백할 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본질이죠. 아마 여호사밧도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냥 찬송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는 제물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 본질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이 호두에는요, 사실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호두의 철자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라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이 호두의 맨 마지막 철자가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그걸 바브라고 하는데, 근데 바브가 아니라 조금만 긋는 요두였는데 필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기록해서 요두가 바브로 된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요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릴만 해요. 그죠? 이게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짧게 했는데 그게 길게 보일 수도 있고, 길게 했는데 짧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헷갈릴만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 호두에 바브가 아니라 요두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하면 의미가 바뀌어요. 의미가 호두가 호두라고 읽히지 않고, 찬양이 호두라고 읽히지 않고 호렘이라고 읽으면서 그 어근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호렘의 어근은 어떤 어근이냐면 아름다움이나 광채를 뜻하는 호드가 되는 거죠. 호드. 근데 이 호드에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철자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호드의 문자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헤이가 나오고, 두 번째 단어가 바브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 단어가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철자 하나에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철자들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헤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가 있고요. 바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함, 왜냐하면 이제 직선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고, 달렛은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문이나 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호렘, 아름다운 광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그러니까 아름다움, 하나님의 광채가 뭐냐?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문이 바로 아름다운 광채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채를 보면 우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경험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뭘 보죠? 광채를 보죠. 그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요,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다, 광채를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채가 어떤 의미냐면 하늘과 연결된 문에서 나오는 그런 광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연결된 문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을 본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사울이 바뀌죠. 광채를 봤더니, 하늘과 연결된 문에서 광채를 봤더니 사울이 핍박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었고요, 반역자에서 충성된 자로 바뀝니다. 광채가 이렇게 바뀌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찬양이 그런 광채의 의미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네.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호두랑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잠깐 얘기 드리면,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헤이라고 하는 철자래요. 헤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 헤이라는 철자. 이 철자가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 글자는 하나님의 빛과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를 상징하는 헤트라는 글자가 깨진 글자예요. 자, 헤트라고 하는 제가 글자를 보여줬고 헤이라는 글자를 보여줬습니다.
헤트가 깨져서 해가 돼요. 근데 헤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고요, 해이라는 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빛이 깨져서 임재가 되었다. 안 놀라시나 봐요. 되게 놀래야 되는 건데, 빛이 깨져서 임재했다니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을 깨뜨리셨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주신 까닭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헤이라는 글자가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 맨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밧이 불렀던 찬양은 단순한 감사 찬송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의미, 이 찬양, 감사 찬양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가? 모두 헤트가 헤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져 주셔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그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또 나누고 싶은 단어 하나는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단어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인자가 뭐냐? 인자는 히브리어로 하세드라는 것인데 자비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인자, 자비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친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하세드의 철자를 보면 헤트, 사맥, 달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가 뭐고 자비가 뭐고 하나님의 친절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알게 됩니다. 헤트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빛을 뜻하고요, 사맥은 지지와 보호를 뜻하고요, 달렛은 관문이나 문을 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 철자를 합치면 그 사랑의 친절이란 뜻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친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이라는 뜻으로, 그게 바로 자비이고 그게 바로 그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자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를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자를 고백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복병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도 위기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면, 어떤 기도는요 보면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반응해 주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십니까? 어떤 기도에는 더 특별하게 반응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기도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이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답니다. 자신이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감사를 하죠. 근데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기도가 따로 있는데 어떤 기도냐면 방금 읽어드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리가 그냥 한마디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기도에, 그 짧은 기도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장황한 기도보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특별하게 반응해 주시는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도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반응해 주시는 그런 기도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던데, 안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든 한글어든 다 똑같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파라고 하는 뜻은 치료하다, 회복하다, 번영하다, 수리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온전하게 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 수명을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우리랑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이름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셨을 텐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요, 의성어예요. 의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의성어란 뭐냐면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가 멍멍 짖는 거, 그러니까 멍멍이라는 게 의성어죠. 그릇이 깨질 때, 쨍그랑 깨질 때 그 쨍그랑이 전부 다 의성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파가요, 의성어예요. 이 라파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냐면 옷을 수선할 때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옷을 수선할 때 그 옷을 장대에 걸고 옷자락 끝에 돌을 매단 다음에 이제 늘어 놓는데요. 그리고 그 옷감 사이에, 실 사이에 막대기를 넣은 다음에 그 상한 거나 그 다음에 해진 것, 오래된 것들을 그 실을 빼내고 새로운 실을 집어넣어서 옷을 수선한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껴놓고, 그리고 이제 다 수선되면 껴놨던 막대기를 뺀다 그래요. 근데 막대기를 뺄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 그 밑에 달려있는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이 막 그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라파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옷을 수선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라파였던 겁니다. 상했던 것이 회복되는 소리. 그래서 치유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 철자 안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라파의 철자를 볼까요? 이 라파의 철자는 첫 번째 철자가 레시라는 철자고, 두 번째 철자가 페라는 철자고, 맨 마지막 철자가 알레프라는 철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철자대로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알레프부터 볼까요? 알레프 보면, 알레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의학 기술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돌팔이 의사를 만나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가짜 약을 먹어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부터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회복은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파의 두 번째 철자인 페는요, 입, 강력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말로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말 안에 굉장히 강력한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말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말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말에는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치유에서도 이런 말로 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고쳐줍니다. 누군가의 좋은 말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좋은 말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씀을 듣고 있더니 아픈 부위가 깨끗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굽은 곳이 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비가 풀어졌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회복을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안에 말씀을 많이 품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라파의 첫 번째 철자인 레시에는요, 회개라는 뜻이 있죠. 질병에 걸린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없다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내 주변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그 주변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더라도요, 내 주변이 범죄하면 우리도 같이 심판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윤리적이어도요, 우리 사회가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라이놀드 니버가 썼잖아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라이놀드 니버가 지적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도덕적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잖아요. 독일 국민 하나하나를 보면요, 굉장히 윤리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독일 국민들이 담배도 안 피고 술 안 먹는 운동을 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나름 개인은 도덕적이었는데 그들이 뭉쳐 있었더니 비도덕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질병에 걸리셨다면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죄까지도 회개하심으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히브리어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장에 대해 나눴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라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치료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치료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